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제 이후에 또 한 번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두 남매죠. 김진아, 김진호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진호가 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제 얼굴에 영혼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전도서 5장 9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가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말씀을 거기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됐습니다. 땅의 이익은 무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보고 인사를 지금 드렸습니다. 오고 싶은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무슨 교회? 대답이 현찮아요. 다시.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무슨 교회? 그 옆에 교회 무슨 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옆에 교회도 새로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용기와 격려와 힘을 가슴에 담고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위를 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뒤를 돌아다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앞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방문객의 정현종 시인의 이야기를 조금 서두로 드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냥 와서 잠깐 1시간 지나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을 같이 했던 자축을 갖고 이 땅에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은사란 3가지인데 첫째는 나이 들어 보이는 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26살에 목회 나왔는데 우리 군수님이 저보고 인사를 엎주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이제 목회 나왔냐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독된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성도들이 잘 들어주는 은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기쁨이 제게 있고 또 하나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을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인가? 목회할 때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낯설고 이물고 그냥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디서 본 듯한 우리 사촌 오빠의 시가에 가면 그 집에 있는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은사.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기가 그런 면에서 용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각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다루는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알아보는 데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라든지 태도, 고난 중의 자세, 인격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인격과 믿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간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흐름을 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뭘게 곡을 사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은 화초를 가꾸는데 특별한 어떤 돈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밖에 없는 감투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이면 인쇄에다가 걸어놓을 만한 그런 족자를 두고서 2억 원을 주고 사다가 끝내 집안에 걸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발견하다 보면 가계부나 신용카드 명세서의 지출 흐름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지불 혹은 투자했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전도서 5장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전도서 5장은 서두에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특별히 아까 청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간만에 교회 왔는데 왜 목사님이 밖에서도 살기가 퍽퍽한데 돈 얘기를 하나? 나도 복음설교하기 좋아요. 어제 저녁 보세요. 내 전공이 복음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 합회에서 저보고 명을 내리기를 청지기, 특별히 11조에 관한 설교를 꼭 하고 내려가라. 1년에 한두 번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 다음에 와서도 이은선 목사님 설교를 꼭 듣고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이 교회 와서 복음 설교하는 날 꼭 와서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꼭 듣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네? 앞에서 다 설명했는데 청지기라 그럽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뭐 11조만 잘 내는 게 청지기가 아니라, 여기 우리 핵심 교리, 우리 교단의 핵심 교리 책 첫 번에 보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책임을 진 자들은 언젠가는 셈을 치르는 날을 맞게 되게 된다. 조만간에 때가 이르면 청지기는 소환을 받아 개인적으로 계산을 치루어야만 한다. 청지기 가운데서 보면 여기 그림 쉽게 외우라고 5장을 갖고 왔습니다. 달란트, 시간, 금전, 몸,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어 하나를 하면 그 뒤에다가 청지기를 붙여보겠습니다. 달란트, 시간, 금전, 몸, 일상생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전부를 관리하도록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연유가 그것입니다. 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다 내 건데 그것을 내게 잠깐 위임해서 맡아서 관리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 허리와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동안 관리하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은이 어디 가요? 네? 주은아, 너희 잠깐 나와요. 내가 주은이하고서 실험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주은이 벌써 눈치를, 왜냐면 일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자식에 관하여서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움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할 때는 건데 신발 벗고 올라와요. 언제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오겠어? 봉헌식 빼놓고 처음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실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실현을 하나 하는데 우리 주은이가 아버지 이영환 집사님 옆에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내가 오늘 뭘 하나 주려고 그래.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1,000원짜리 10장을 갖고 왔습니다. 내 이름도 좀 불러주지.
그러면 1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2부 참석했으면 내가 불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은이가 1부 예배 참석해서 내가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주은이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돈 10,000원을 올려놓고 주은이에게 1,000원짜리 10장 총 10,000원이 있는데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죠? 하나님 내게 맡겼지만 내 거야. 내 건데 이거를 이 중에서 9,000원은 네가 알아서 하고 1,000원은 여기다 놓고 가. 이해했어요? Do you catch me? 이해했어요? 응. 이해했어요? 여기 1,000원짜리 한 장은 놓고 손대지 말고 여기에 놓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 조건은 간단해요. 하나는 놓고 나머지 9개는 가져가라. 오케이. 자, 한번 해봐. 확실히 일부 예배를 잘 들어서 그런지 확실히 금방 계산하네.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9,000원에서 11조 떼려면 얼마? 애가 어려워. 아버지 나오세요. 벌써 이제 일부 예배를 다 하니까 우리 주은이는 나가고 아버지 나오세요. 아버지는 이거 가지고 주은이 이름으로 꼭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우리 주은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10장이 있다. 가져가라.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하나만 놓고 가라. 하나만 놓고 가라. 어라 이게 웬 떡이나 다 가져가면 조건을 성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다. 그 중에 하나는 놓고 가라. 놓고 가는데 그 놓고 가는 거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는 9 가지고 네가 살아라. 이것이 11조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미로 11조를 설명하시기 좋도록 제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와 헌물이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가끔은 11조 가지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우리 교단을 믿을 수가 없다. 연합회장이 누가 함부로 돈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연보를 안 하겠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일이지 내가 징계할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복수는 하나님 몫이다. 성도들은 11조 내고 목사는 11조 안 냅니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도 11조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 다 드립니다. 그 중에 것을 모아서 목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복음 선교 재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라고 그 부분의 일부를 드리는 성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누구는 목사님은 11조 안 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목사도 11조를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청지기 주말 집회에서 5가지 영역 가운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시금석이기 때문에.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 물질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알칼리성을 만나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확실히 그러한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하게 동양 사람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돈에 관해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약간 오글오글하는 그런 생각이 들까? 간단해요.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구 얼굴이 써 있어요? 네? 율곡? 율곡은 5,000원짜리에 있고, 예, 이왕 선생님 있습니다. 이왕 선생님 있는데 뒤에는 동양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치보다는 약간 큰 가치죠. 우리 좀 환율이 한 1,200원대 갔으니까. 근데 여기 1달러에 보면 똑같은 사람 얼굴도 있고 1달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여기 좀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달러. 예, 우리나라 돈은 1,200원 가량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돈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거기에 담아두었습니다. 일상에서는 국가의 세금을 나는 방법마다 다르지만 정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약간 설명하려고 이 돈 지폐를 하나 갖고 왔는데 왜 그렇게 따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가? 2021년 9월 27일 날
지난번에 우리 선거교회 온다고 그래서 제가 백신을 땡겨서 맞았습니다. 금요일 날 맞고 일주일 지나면 건강하게 돼서 교회 올 거다. 그래서 땡겨 맞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설교하고 안식일 내내 버티고 그랬더니 우리 저기 백신 주사 2차 맞고는 좀 그 다음날 잘 쉬어야 되는데 뭐 그날따라 제가 좀 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견디는 것 같다가 안식일 오후 이제 주사 맞고 24시간이 지나면서 온 몸이 마디마디 안 쑤시는 데가 없더라고. 그걸 어거지로 참았다가 그날 저녁에 터졌는데 막 입술이 터지고 지금 이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동원 약국에 가가지고 직산에 바시락을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아시크로바라 그랬는데 이 바시락이 이렇게 염증 입술 터진 데는 잘 나서요. 그래서 그걸 사러 갔는데 거기에 영수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얼마 주고 샀냐면 4,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원래 이 가격이 얼마냐면 3,637원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별도로 내라고 하지 않고 그 안에다가 부가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이 부가세, 국세 또는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본세로 삼아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일정률을 더해서 과하는 조세를 부가세인데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 안에 넣고, 그러니까 나 정확하게 3,637원만 낼 거야. 그러면 3,637원을 내고 별도로 가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 백성들이 시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을 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주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딱 구별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물론 별도의 재산세라든 걸 내는 그 달에는 다르게 적용을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99년 8월 어느 날 제 사랑하는 선배와 함께 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출장 갔는데 돌아올 때 그 집에 애가 넷인데 큰딸이 눈에 자꾸 밟히는 모양이에요. 선물을 하나 사갖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애들이 어려서 뭐 선물 줘도 잘 기억도 없고 그래서 평상시 잘했으니까 나는 말고 우리 형님이나 하세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막 고르더니 여자의 걸 이쁜 걸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70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70불. 그래서 70불인가 보다 하고 딱 가서 이제 100불짜리 지폐를 딱 냈습니다. 70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100불 냈다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돼요? 네? 몇 불? 30불. 크게 해주세요.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현승 목사님 뭐라고 하면은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도 설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것도 막 나와요. 자, 100 빼기 70은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저도 옆에서 하는데 30불을 딱 계산해 주니까 이분이 영어를 좀 했습니다. 그 선배가 영어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사람 갖고 동양 사람이라 무시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영어로 합니다. 100 마이너스 70 equal $30. This is wrong. 발음이 현찮아서 이 R 사운드가 잘 안 되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충청도 발음을 했습니다. wrong. 3 more please. 7달러가 부족하다. 23달러 주니까 100에서 70 하면 30달러 해야 되는데 23달러만 주니까 이게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짜는 듯이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도 약이 좀 오릅니다. 아니 동양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입에다 굴리면서 영어를 합니다. 100 minus 70 equals 30. This is wrong. 3 more please. 이랬습니다. 참 안 되는 영어 해대느라고 꽤 애를 쓰면서 영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 하는 말이 tax. 7불은 텍스다. 세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 안에 인클루딩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여기는 별도로 내야 되는 것에 익숙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배 얼굴 쳐다보니까 홍당무는 저리 가래. 판간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국가에서는 삶 속에서 계산부터가 별거예요. 별도로 내다 보니까 10%가 정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내야 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11조 계산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는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10개는 다 내 거였는데 그를 주은이 다 가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만 놓고? 한 장만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되돌려 놓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과 우리 말라기 3장의 8절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어원 자체가 틀려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은요, 남의 물건을 도적질해, 이게 흠차 갖고 왔다, 이런 개념인데, 말라기 3장 8절에는 어떤 개념이면, 네가 하나님 것을 망쳐놨다, 이런 개념이에요. 망치면 돼요, 안 돼요?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10분의 1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뒤로 세든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러는지 이제까지 내가 11조를 은연중에 착복했거나 내가 쓴 사람들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최근 3년 동안 돈이 허수로 나간 거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가 욥의 의인의 반열에 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세계되어 있는 돈에 그냥 마음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문영 집사님 많이 아팠는데, 우문영 집사님은 그러면 11조 안 내서 아팠나? 병원에 돈 갖다 줬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누구는 알을까요? 저희 아들이 하나는 아산병원과 하나는 삼육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아이들이 그동안 4년 동안 네가 대학 다니느라고 우리 충청앞에서 성도들이 낸 11조의 일부분을 내가 가지고서 열심히 학비를 내고 나도 돈을 냈다. 아버지 성물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니 네가 최소한 4년 동안만큼은 속지주의라 본교에 원래 11조를 내야 돼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속해 있는 직산 새하늘교회로 11조를 송금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11조 분량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두 형제가. 민 목사님 아들 돈 많이 버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건 나도 성직자니까 내가 어차피 11조는 이렇게 쓸 거다 하고 내가 그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요 앞에 있는 따님 세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11조로 먹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11조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자의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11조를 갖다 내듯이 거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별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도로 찾아요. 언젠가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면 언젠가는 도로 찾듯이 여러분이 10분의 1을 구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경찰서에서 가져가고요. 병원에서 가져가고요. 자식이 뒤로 새서 가져가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썼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니까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별했습니다. 학비마저도 열심히 구별해서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본을 했다 그래요. 잘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헌물이에요. 건축원금이라든지 헌당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걸 드리는 것은 그 외에 헌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동안 11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런 분 봤어요. 교단이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저쪽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보내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규정되어 있는 교회 요람과 정신에 맞춰서 본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11조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도 바른 그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하고. 가끔마다 제가 입술 부러졌으니까 제가 아시크로바 사러 가듯이 이게 바스락 사러 갔잖아요. 갔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했을게요? 당신 11조 안 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여보, 설마 목사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의인의 핍박을 좀 받는가 보라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루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특별한 은사 세 가지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뭐뭐 기억나세요? 일단은 나이 들어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 그랬더니 뭐 별로 시큰둥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여기 국가의 유명한 사람들 뭐 장차관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요, 제 얼굴 보고 함부로 말 안 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나이가 지긋하니까 함부로 안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흉내를 한번 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것도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 잘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잘 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복하게 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뒤에 우리 이기성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이기성 목사님이 성안교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기성 목사님이 뭘 잘하시냐면은 이 별색꽃들에서 이 특별히 뭐 새 같은 거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 저는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 저는 게 이런 것들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분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을 잘할까요? 이기성 목사님보다 말을 잘할까요? 나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난 더 주신 것 같아. 우리 형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그 다음에 돈도 잘 벌어요. 제 밑에 동생 씨름 선수라서 0.125톤이에요. 그 군대도 면제 받아서 아주 기고만장해요. 더 받았어요.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 저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와갖고 의시되고 껄쩍대고 막 이러면서 막 교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부여받은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키가 크신 분 한번 눈을 깜박깜박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 크신 분. 원장님이 나보다 좀 크고, 우리 송장로님이 나하고 비슷비슷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좌뒤에 이은선 목사님 나보다 키가 커요. 그래서 내가 이 신발을 벗으면 이게 폭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신발 신고 올라와서 약간 키가 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키 재는 방법은 바닥부터 잽니다. 근데 하늘에서 키 재는 방법은 따라합니다. 키는 하늘부터 재는 거다. 요즘은 키만 커도 뭐 몇 점이라 그러더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적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여러 형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그런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총수들이 살고 있는 제가 보니까
서울 둘레길 한번 걸어볼 때 일요일마다 한번 걸어보니까 그 서울 회장님들 사는 곳에 가보니까 그 집마다 큰 저택에 수위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한 번은 제 선배가 그 저택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위 아저씨 같아요. 차를 왜 이런 걸 타고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 위로 쓱쓱 쳐다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고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 당신 회장이 나를 보자고 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조금 더 갖고 있다고 그 교만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한다. 그건 은사예요. 은사. 머리를 제가 IQ가 몇인 것 같습니까? IQ가 147이에요. 오. 근데 그게 뭐?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고. 그런데 저도요, 이은선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패스트에서 기억절 외우려고 그러는데 외운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려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2번만 하면 다 외워요. 2번은 더 하고. 하여튼 잘 외워요. 제가 같이 가다가 중얼중얼하고 던져놓으면 금방 다 외워요. 나는 외운 거 그 다음날 가면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응용력 이런 거는 뛰어나지만 제가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군대 가면 많이 혼납니다. 소대서열도 외워야 되고 뭐 무슨 규칙도 외워야 되는데 나는 대충 머릿속에 이해는 다 했는데 그걸 똑바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꼭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은 가진 것이고 갖지 못한 것은 못한 거지만 못한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개발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잘 받은 것은 열심히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좋게 복돋게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을요 사용할 때 소망을 재물에 두면 안 돼요.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 그럽니다. 나 좀 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대요. 뭔 벼락 그랬대? 돈벼락. 돈벼락 한번 맞아보시라고요. 벼락 맞아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벼락 맞으면 최소한 중상입니다. 그래도 그 벼락 한번 맞고 싶대. 여러분 그거를 관리할 만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러한 재량을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막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일들을 게을리할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는요 서산에서 목회할 때는 감리교회에서 안식일교회 목사님 건강 강의 잘한다고 불렀다가 거기서 내가 강의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리교회에서. 대개들 안 불러옵니다. 강의했더니 보건소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줘요. 그것저것 하니까 봉투가 두툼해요. 11조 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11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연보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11조를 별로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재무한테 우리 교회 부재무님 김한일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김 집사님 요즘은 제가 11조를 많이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뭐 할 때는 나도 잔업에 뭐 해가지고 한 달에 드린 11조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님에게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여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정말 필요한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이 내게 득보다는 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돈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도 내 삶에도 누군가를 위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은요 마음속에 큰 부담이 찾아옵니다.
돈을 재물에,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는 백성,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꽤 유명한 돈불이라고 하는 단막극이 있었습니다. 이 글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4식구가 살았는데 아버지, 엄마가 어쩌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계모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단막극을 볼 때 콩쥐팥쥐 신데렐라 같은 박해 스토리에 익숙해 있어서 거기에 등장하는 계모가 나쁠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선했습니다. 착하고 자식들 잘 돌보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지만 거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아버지가 돈이 많았거든요.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싸우다가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아버지 안 계시다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엄마, 새어머니한테 엄마 잠깐 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어제까지 행복했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희극 단막극 주제가 뭐냐면 돈불이에요. 돈불. 돈을 갖다 놓고 난로에다가 불 떼면서 따뜻하다. 따뜻하다. 돈불을 쬐다고 해서 돈불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불 쬐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돈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게 큰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아요. 이분이 이제는 결혼해서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어려운데 어느 날 담임 목사에게 저금 통장 하나를 들고 와서 종이 쪽지에서 써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70이 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없으면 우리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장례는 치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보통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장례식 할 때 들어갈 모든 비용과 혹시 목사님이 포천 재림묘지까지 왔다 가면 오갈적 경비와 갔다 오다가 사 먹을 밥값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뭐 하나 해놓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걸 통장에 놓고 이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목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일 아니더라도 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자식들이 잔뜩 오니까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나는 자식이 있어서 이렇게 생일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떡 2말하고 여기 봉투를 담았으니까 저하고 함께 평화의 동산 가시죠. 저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 소망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자기 그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돈을 잘 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돈 잘 쓰고 삽시다. 네,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거 있으면 조금씩 모아놨다가 어머니 생신날 좀 자그만 거 하나라도 갖다 드리면 어머니는 더 큰 걸로 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종종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종종 다리 떨릴 때 여행이 가는 게 아니라 가슴 떨릴 때 가야 되는데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삽시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가 건강에 대해서 자기 청지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군대를 갔는데 안식일 문제도 잘 해결되고 참 은혜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군 부대에서 웬 돼지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쫄병이 이걸 음식하려 먹다가 머리가 깨지도록, 요즘 뚝배기라 그러더라고, 머리가 깨질 만큼 이렇게 많이 터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고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병장인데 며칠 안 있으면 제대할 병장을 가지고 가서 얘기합니다. 병장님, 손병장님, 제가 나중에 제대하고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으니까 전역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제 소원 좀 하나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뭐냐?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건강 생활을 하는데 다른 건 어떻게 먹어보겠는데 돼지고기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거를 먹지 않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주일학교 다녀보고 성경학교 다녀보고 크리스마스 다녀봤는데 네 같은 얘기는 처음이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굽은 갈라져 있으되 되새김질하는 돼지기는 먹으면 안 되고,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소는 먹을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먹지만 돼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살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소대원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오늘 며칠 전에 새로운 우리 막내가, 여러분 토요일날 다니는 교회 다니는 거 알죠? 네, 압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음식도 구별하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모른대. 그러면 얘가 조금 여러분 볼 때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행군에서 낙오하거나 특별한 일을 겪지 않은 이상은 얘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얘는 또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이만큼 나가, 후배들이. 쫄병 때부터 저렇게 가리면 되겠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하고, 그날부터 이제 고기 나오면 고기하고 이제 김치 깍두기하고 바꿔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고를 듣지 못한 상병이 휴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날도 돼지고기가 아주 풍성하게 나온 날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럽니다. 야, 막내 쫄병, 너 왜 고기 안 먹고 깨작거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뭔 말씀을 드려, 빠져가지고 쫄병이 주는 대로 먹고 그래야지. 막 화가 나서 금방 때릴 기세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웅성웅성 됐어요. 저 건너편에서 밥 먹던 이 얼마 있으면 제대할 손병장이 딱 보니까 뭐 이상해요. 그래 벌떡 일어나서 가보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그럽니다. 야, 김상병, 내가 지난번에 광고했잖아. 그때 저 휴가 가서 없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할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고,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소는 먹을 수 있어.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굳이 엎어서 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 돼지 나오면 돼지 먹으라고 말하지 말어.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손병장님은 제대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난 얘 데리고 군생활 앞으로 10개월 더 해야 됩니다. 막 길길이 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손병장이, 내가 아무리 제대 말년이지만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돼지를 얘한테 먹이고 싶으면 돼지 보고 되새김질을 시켜! 아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금방 성경에 있는 정신을 배우고 났더니 그가 금방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니, 돼지를 먹이려고 하면은 돼지 보고 얘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돼지 보고 되새김질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심 있으십니까? 성경대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음 설교하면 정말 값지겠는데 제가 오늘 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엄밀히 따지면 헌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신실하게 구별해서 어차피 나갈 거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존잘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증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하고 구별해서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분명 할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핵심 3가지. 시작. 자, 다시 1번. 다 같이 다시. 제가 1번 하면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다가 훗날 더 좋은 낯빛 되어서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선물로 주시고 이 한 주도 안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곡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진실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 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청지기 정신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하시며 맡겨진 재물을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단상을 두고두고 지켜주셔서 이은선 목사님과 온 재직들이 힘을 다해서 주의 성업을 잘 받들도록 하시고 행복한 교회 되도록 인을 쳐 주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